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자기 인식 및 자기 통찰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 상한 심령을 제물로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께 나의 상한 심령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수요일 저녁 프로그램 자기 인식 및 자기 통찰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 유기간의 창조와 안식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창세기 1장 2절을 했고 2절을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3절로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2절에서 3절로 넘어가는데 컴퓨터 고장으로 계속 버퍼링이 일어나서 계속 2절에 서 있습니다. 오늘도 이게 3절로 안 넘어가고 2절 얘기 좀 하려고 합니다. 어둠, 이 혼돈과 공허와 아주 깊은 진짜 너무나 물이 많이 쌓여서 물에 쌓여 있어서 빛이 들어오지 않는 흑암의 상태. 거기서 얘기하는 어둠, 흑암 또는 어둠이라고 표현된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솔로몬 얘기를 가지고 좀 얘기를 나눴고요. 오늘은 자기 의를 추구하는 신앙이 어둠의 신앙이라는 주제로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저한테 반복해서 듣는 성경 구절이 누가복음 11장 40절의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 당시 정말로 율법적 신앙생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살고 있던 정말로 신실한 아름다운 누가 보아도 저렇게 신앙생활에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들을 보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은 행위 완전함을 추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 보고 왜 예수님은 어리석은 자들아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지금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이 창조한 선택한 백성이라고 하는데 그 창조가 우리 이 모습을 다 지었어요. 유전자에 의해서 이 모습이 엄마 아빠의 유전자에 의해서 우리는 이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창조했냐는 거지. 하나님이 날 창조한 거 맞아요? 왜 대답을 안 하실까? 공부 못하신 이예수 기사님 선생님 도망가시던 이예수 기사님 목사님까지 도망가고 하시면 안 되는데. 자, 하나님이 우리 창조하셨어요? 맞아요? 거짓말 시키지 마세요. 하나님 창조했어요? 거짓말 시키지 마세요. 그러니까 바로 대답을 하네. 자, 선글라스 쓰고 계신 우리 박정욱 집사님.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거짓말 시키지 마세요. 그러면 김현순 실장님 또 바로 난감한 표정을 쳐서 질문 안 하겠습니다. 지금 겉도 지으신 이가 속도 지으시지 아니하셨느냐. 겉은 우리 몸을 말하겠죠. 이 개념을 누차례 말씀드렸어요. 겉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그 다음에 하신 작업이 뭐예요? 그 다음에 겉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네? 김광수 지사님 뭐요? 아, 역시 신대원 다니시는 분은 다르시네. 여기 MDB 나오신 분들은 어떻게 된 거야? 이런 대답을 못해? 아니 겉을 지었잖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인간을 흙으로 지으셨어요. 흙으로 사람을. 근데 이 사람이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이 진짜 사람은 아직 아닌가 봐. 이게 겉이에요. 근데요,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뭘 불어넣어요? 호흡. 하나님의 생명.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호흡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사람 보고 뭐라고 불렀냐면, 신대원 다니시는 우리 집사님, 이 사람을 뭐라고 불렀어요? 잘 나가다 왜 그래요? 그렇지. 여기 총회신학교 나오셨네. 예, 총회신학교 나오신 박선미 전직 전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 넣어주신 그 사람 보고 비로소 생명이 되었더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생명이 뭐냐면 living being, 존재인데 살아있는 존재. 비로소 생명이 되었더라.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존재가 됐던 게 그냥 겉만 가지고는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야. 속에 하나님의 호흡이 있어야 돼. 속에. 사람인데 속에 하나님의 호흡이 있어야 비로소 살아있는 존재야. 자, 우리는 성경에서 뭐라는 얘기 듣습니까? 살아있으나 죽은 자다. 몸이 움직여서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생명력이라는 단어를 설명하면서 사망의 생명력, 생명의 생명력, 내게 사망이 역사하는 게 사망이 역사한 줄 모르고 나는 겉으로 드러나는 이 활기차게 움직이는 이 생명력의 드러남, 그리고 오늘도 내가 소망과 희망을 갖고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는 이 생명력의 드러남, 이대로 그냥 살면 우리는 어디로 가요? 이대로 가면 사망. 왜? 이 존재는, 하나님의 호흡이 없는 존재는 이미 사망의 생명력이 내게 역사해서 그 내 몸으로는, 감각으로는 살아있는 존재고 올바르고 뭐고 이렇게 느끼고 살지만 사망으로 가는 자고, 이 사람이 겉의 사람이에요. 겉사람. 이 사람을 옛사람이라고 그런다고요. 옛사람. 겉만 있는 사람을, 이게 그냥 엄마 아빠에 의해서 태어난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야. 하나님은 지금부터 이제 창조사역이라는 거야. 이 우리의 이런 상태를 뭐라 그래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은 존재라고 말을 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자, 그런데 이런 존재가 살아있는 존재, 죽었으나 살았다고 착각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진짜 살아있는 존재는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이게 진짜 살아있는 존재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 흑암, 어둠 이런 얘기는 지금 이런 얘기를 해요. 겉을 지으시니까 속도 지으시라느냐? 니네 이제 하나님이 너의 이런 모습을 지었어. 그러니까 이제 마음의 창조에 대한 얘기를 봐봐. 이 겉사람의 마음은 어떤 상태예요? 겉사람의 마음은 어떤 상태예요? 탐심과 정욕, 죄가 왕노타는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이 생명이 된 사람, 이 사람의 마음에 뭐가 있어요? 왕이 누구예요? 은혜가 왕이야. 누가 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에요. 누가 왕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에요. 이걸 누가 깨닫게 해줬어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하면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리라. 그 여러분들이 이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창조의 개념을 제대로 잡지 못하면 왜 예수의 피가 마음에 뿌려지고 양심의 악을 깨닫게 하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런 또 맨날 서론에서 이런 얘기 하는데 또 한번 봅시다. 자, 어둠의 신앙. 여러분, 어둠의 신앙이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어둠의 신앙. 자, 자기의란 단어 하나 붙여놨어요. 아까 나에게 생명력이 있는데 생명력이 드러나는데 생명력의 종류가 있어요. 나에게 역사는 생명력이 두 종류예요. 사망 권세가 만들어내는
생명력이 있고 나를 이 생명력이 사망으로 인도하는 생명력이 있고 나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생명력이 있고 저주, 복, 나를 저주로 이끄는 생명력이 있고 복으로 이끄는 생명력이 있다. 사망으로 이끄는 생명력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그 현상이 발생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신앙은 진짜 살아있는 생명력 같이 나를 속이는 거야.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신앙인 거야. 이 자기의를 추구하는 신앙을 하면은 막 온몸이 짜릿짜릿하고 마음이 막 그냥 기뻐해서 내가 이렇게 바르게 살고 있구나. 오늘도 내가 선과 악 중에서 오늘도 승리했노라. 내가 오늘도 선을 택했노라.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가 절대 술을 안 마셨다. 접대를 안 하고 내가 되려면 되고 하는 주여 믿습니다. 했더니 됐더라. 막 이런 거. 내가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 내가 주일 성수 못하게 하고 주일날 일시키는 직장은 때려치느라 주여 믿고 던졌더니 더 좋은 직장을 줬다. 그리고 이런 간증을 우리는 얼마나 듣습니까? 11조 열심히 했더니 흔들어 넘석에서 부자가 됐다는 얘기를 우리는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주일 성수했더니 따라갔으면 큰일 날 뻔한 거야. 배 사고 나고 전복 사고 나가지고 다 죽어버리고 막 교통사고 나고 나는 주일날 안 놀러 가가지고 사고도 안 난 거야. 이야, 그럼 교회 오다가 사고 나는 사람들 어떻게 해? 자, 이렇게 뭔가 어떤 신앙적 기준을 철저하게 더 지키면은 기분이 어때요? 기분이 어때요? 어저께 추가 헌금 넣으니까 기분이 어땠어요? 학교에서 설교 듣고 기분 좋았어요? 나빴어요? 좋았죠? 어려운 가운데도 헌금 넣었어. 좋지? 이야. 현석이 좋았어? 안 좋았어? 슬펐어요. 왜? 헌금이 안 돼서? 너 안 넣었구나? 너 돈이 없어서 못 내가지고 슬펐어? 내 메시지 보고 또 뭐 헌금할 돈이 없어서 슬펐다는 줄 알았네. 돈 없어가지고 슬퍼할 필요가 없어. 자, 그럼 보세요. 야, 그러니까 이게 나는 사망으로 인도하는 줄 모르고 나는 살아있는 신앙처럼 느끼는 거야.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신앙생활했다고. 이거를 바꿔주려니까 나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이지 않는 영적 충돌이 굉장히 심한 거야. 이런 걸 가르쳐준 건 나는 성도들을 계속 내쫓을 수밖에 없어. 안 받아들이고 도리어 문제를 일으키면 난 방법이 없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은 신앙생활하는 것, 즉 자기의를 추구하는 것, 자기 양심의 가책을 안 느끼고 살려고 발버둥 치고 살아가는 인생, 그게 얼마나 기뻐. 내가 그렇게 내 스스로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는데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 같이 된 타락의 현상이란 말이에요. 그럼 나보고 뭘 거예요? 그럼 악하게 삽니까? 지금 난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력이 두 개가 있는데 우리가 진짜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는 심판날의 생명으로 이끄는 이 생명력이 역사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생명력이 바로 뭐냐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거야. 이것은 내가 태어날 때 이미 본질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내 정체성이 바뀌기 전에 안 돼요. 이 정체성이 바뀌는 것을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글자로 나와 있는 이것이 나에게 영적 실제로 팩트로 사실로 나에게 역사가 들어와야 돼. 하나님의 역사가. 이게 창조야. 이게 창조야. 겉도 지으시니까 속도 지으시 아니하셨느냐? 바로 내 마음에 성전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역사하기 시작하고 나로 하여금 내 마음의 상태를 알려주기 시작하게 하는 것. 내가 이런 존재라고 내가 쳐다보기 싫은데도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너를 봐야 돼. 일로 와. 싫은데요? 일로 와. 싫어요. 왜? 왜 내가 그런 사람 아닌데 왜 나하고 자꾸 그런 사람이래요? 여러분 이걸 만족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게 영적 현실이야. 이게 창조야. 여러분들이 거부해도 불가능해. 이건 불가항력적 은혜야.
이 하나님의 은혜, 내가 이런 존재라고 인식시켜주는 것, 이렇게 겉이 아니고 속을 새롭게 창조받아야 된다는 얘기, 이걸 직면하기 싫은 것. 속은 뭐예요? 우리의 이 옛사람의 속마음은 탐심과 정욕, 죄라고 그랬어요. 융이 말하는 그 그림자, 검은 형제. 내가 형제인데 내 형제라고 말하기 싫은 나이지만 내가 이런 내가 싫은 이걸 직면하기 싫은 거야. 인식하기 싫은 거야.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으면 내가 나를 직면해야 되는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No.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나를 직면하게 하는 방식은 무엇이겠습니까? 에? 나를 직면하게 하는 방식. 민정언니를 지금 이거는 가짜란 말이야. 겉이야. 진짜 민정언니를 보게 해주는 방식은 뭐야? 현실에서 사건 사고. 그래서 내가 내 마음에 어떤지를 자꾸 보게 만들어주는데 그 메시지를 못 읽어. 오늘 하루 경험되어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경험되어지는 삶을 해석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의미 부여가 돼야 되는데 아무리 부르고 하나님의 애타게 얘기하고 선지자를 보내도 나는 그런 자가 아닙니다. 그런 자가 되고 싶지 않아요. 라고 거부하는 인생을 산다. 내가 나를 직면해야 된다. 그 솔로몬이 해석을 해요. 어둠이라는 단어를 해석을 해요. 결국 뭐냐면 참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모르고 율법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여 율법의 행위의 의를 바탕으로 자기의 의를 추구하는 율법주의자들을 일컫는 말로 어둠이라는 단어를 쓰더라. 또요, 뭐라고 말하냐면 진정한 구원의 길을 보지 못하는 자의 영적 상태를 어둠이라고 부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자기 마음속을 보지 못하고 행위를 보며 빛의 의의 길을 간다는 신앙인의 영적 상태를 일컫는 말이 어둠이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겉 행위를 멀쩡히 하면서 내 마음이 오르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들이 뭐예요? 어둠이라는 거야. 그들이. 야, 이걸 어떻게 깨달을까요? 이게 가능할까요? 아니, 이런 말을 하지만 민정이 36세 무슨 죄를 짓고 그렇게 살았어, 네가? 이사님, 뭔 예수 이렇게 열심히 믿으면 무슨 죄를 짓고 살고 양심의 가치가 이렇게 많은 괴로울 일이 뭐 있어? 에? 날 알아. 김건호 집사람 그렇다는 거 알아. 죄짓기 얼마나 많아? 장집사. 죄짓기 얼마나 많아? 그지? 그냥 와이프 신앙 본받고 싶었잖아. 나도 저렇게 신앙적으로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사나? 아, 이제 술 끊어야 되는데. 아, 담배도 끊어야 되는데. 기껏 해봤자 이런 소리야. 아, 얼마나 쪽팔려. 가만히 생각해봐. 뭐 술 한 잔 마시고 담배 한 대 피운 가지고 뭐, 아우, 내가 이러면 안 돼. 아, 진짜 나 유치해. 이런 거 가지고 뭐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크리스찬들. 난 진짜, 아, 참, 난 도력, 그냥 영적으로는, 아, 도대체 왜 저렇게 신앙생활 하나? 누가 가르쳐주는 신앙생활이길래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나? 그리고 그냥 자기 마음에 조금 불편하면 그냥 못 버티는 사람들. 가만히 생각해봐요. 내가 좋다고 생각하고 그걸 못하면 막 부들부들 떠는 거야. 에? 그 내가 싫은 건 죽어도 하기 싫은 거야. 내가 옳다고 생각한 거는 반드시 지켜야 돼. 굶어 죽어도 해야 되는 거야. 굶어 죽어도. 에? 야, 이게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창세기에서 1장에서 얘기하는 이런 이야기, 또 그 생명 이야기, 다시 이제 그 사람에 대한 얘기를 풀어줄 때 이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창세기 6월의 창조 이후의 얘기를. 그 여러분, 왜 심리학자들이, 정신분석학자들이 그림자다, 검은 형제다, 무엇이다 이런 단어를 쓸까요? 속 때문에. 우리가 지금 겉에 의식세계에서 살아가는 이것이 내 생각대로 살고 있지 않다는 걸 발견한 거야.
그럼 내가 물어볼게요. 자기 마음 자기 마음대로 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왜 안 되는 거야? 어? 여보, 옛날에 당신이 지금 60살 넘어가지고 나하고 싸울 줄 알았어? 근데 그러고 싶어? 아니, 장집사하고 싸우고 싶어요? 그럼 왜 싸워? 그거 여기서 배워서 그런 거지. 옛날에는 몰랐잖아. 옛날에는 누구야? 왜 싸웠어? 장집사. 왜 그랬어? 장집사가 그러니까 이게 집사가 시비 거는 거냐? 남 그러지 말라고. 근데 장집사는 왜 싸웠어? 아, 이게 그 본인 때문에 싸웠잖아. 가면서 이렇게 이러고 싶냐고 서로가 행복하게 살고 싶지. 안 그래요? 근데 왜 싸우냐고. 자기가 싸우고 싶어 싸우는 건 아니잖아. 이거 잘 들으세요. 싸우고 싶고 뭐 갈등을 일으키고 싶고 뭐 그런 미워하고 싶고 이거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딨냐고. 그냥 진짜 사랑하고 싶지. 근데 왜 안 되냐고. 그게 왜 안 되냔 말이야. 그 안 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내 탐심과 정욕, 죄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나라는 존재는 마음속에서 죄가 왕노릇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나는 이미 노예의 삶을 사는데 죄가 왕이고 나는 노예인데 어떻게 내 마음대로 살아? 누구 시킨 대로 사는 거예요? 왕이 시킨 대로 안 하면 어떻게 돼? 잡아 죽이는 거야. 누가 나타나? 아니 왕 말을 안 듣는 누가 나타나요? 관원들이 나타나가지고 채워 안 채워? 어? 여러분 보세요. 진짜 사랑하고 싶으세요? 근데 왜 안 돼? 왜 이 의문을 안 갖냐고. 싸우고 싶지 않은데 왜 싸우는데 이 왜 의문을 안 갖냐고. 난 사랑하고 싶은데 왜 미움이 자꾸 생기지? 이걸 왜 고민을 안 하냐는 거지. 이거를. 나는 왜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는데 이 사랑을 온전히 못 느낄까? 왜 자꾸 삐죽삐죽거리고 왜 딴소리하고 있고 나는 분명히 그렇게 말 안 했는데 상대는 왜 저렇게 받아들일까? 이런 게 우리 삶 속에서 하루에도 다반사잖아요. 나도 모르게 어떻게 말 실수해가지고 싸움 되지게 나고 자기는 반복적으로 그런 말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어. 야, 왜 그럴까? 이게 바로 지배받음이란 말이에요. 나는 죄가 나를 지배하는 왕이고 나는 노예의 삶을 산다. 내 마음대로 되냐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노예로 살고 있는 이 상태에서 벗어나야 되잖아요. 내가 노예의 삶을 살기 때문에 어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둠인 줄 모르게 만드는 게 뭐예요? 죄에 지배받는 줄 모르게 만드는 게 뭐냐? 자기의란 말이에요. 자기의 의. 내가 스스로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선을 판단해서 선을 택해서 선을 이루려고 하는 그 노력 때문에 이 노력 때문에 내가 올바른 사람이라고 느끼는 거야. 이게 착각이란 말이야. 하나님을 보실 때는 가증스럽다고 외식 부리는 자고 이걸 깨우쳐준단 말이야. 하나님이 어둠이란 이런 거다. 예? 자기의 영적 상태를 보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빛과 어둠은 사실 뭐냐면 내가 어떤 신의 지배를 받느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신의 통제를 받는 거야. 자, 사단이 선악을 알게 한다면 열매를 먹으라 했죠. 그러니까 나한테 드러나는 생명력이 선악을 알게 한 남매의 열매를 먹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만들어서 자기의 의를 추구하고 자기 양심대로 살아가게 하는 그런 신앙. 이것은 바로 뭐냐면 어둠의 생명력이 사망의 생명력이 내게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 느껴. 왜? 이미 속아서 그게 진실인 줄 아는 거야. 이 말 아세요? 이미 속아 있기 때문에 비진리를 진리로 아는 저주받은 존재라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이 이거를 깨우쳐주는 것이 뭐냐면 원죄를 사해주는 거야. 이거를 바꿔주는 거야.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끔. 그래서 하나님이
빛비추임이라는 것은 뭐냐, 이런 어둠의 상태에서 살고 있는 모든 인류 중에서 하나님이 선택한 자에게만 이 자기 본질을 깨닫게 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오는 거야. 호흡을 불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자기를 직면하게 되고 나 때문에 내 마음속에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데 내 마음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일차 보세요. 그리고 창조 사역이 이루어진다고 보세요. 자기 탐심과 욕심 때문에 괴로운 자는 아니에요. 자기 존재로 괴로워야 돼. 감각과 현상으로 괴로워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둠이라는 단어는 내가 참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거짓 신을 알고 있는가를 분별하는 용어예요. 어둠과 빛이라는 용어는. 그래서 어둠은 참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신앙인의 영적 정체성의 상태를 표현해 주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빛은 평안을 주고 어둠은 환난을 줍니다. 유일한 창조의 신으로서 오직 한 분이신 참하는 여호와를 분별하여 섬기지 못한 신앙의 마음 상태를, 그런 신앙인의 마음 상태를 또 어둠이라고 부릅니다. 어둠은 흑암의 세상에서 산다는 것은 참 하나님 여호와를 분별하여 섬길 수 없는 처참한 영적 상태에 처해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뭐예요? 흑암의 세상에 사는 줄 몰라요. 왜? 속아가지고 그게 빛인 줄 아니까. 여러분들이 자기를 추구하고 양심대로, 타락한 양심대로 사는 것. 여기서 타락이 나를 세상이 말하는 도덕과 윤리를 어긋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걸 말하는 거예요. 타락한 양심이라. 타락한 양심이 뭐냐? 양심이 재판관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요거 이제 지난번에 한번 양심에 대한 얘기를 한번 드렸잖아요. 우리는 예수가 재판관이지 양심이 재판관이 아닌 거예요. 나는 재판관이 아니에요. 근데 그 양심이 나한테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나의 재판관은 예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말들이 이해가 돼야 돼요. 이런 말들이 이해되는 것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이 혼돈과 공허와 깊은 물로 뒤덮인 흑암의 땅으로서의 마음을 지닌 인간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영적 정체성을 깨달으라고 이제 빛을 비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더라.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더라. 이제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땅을 덮고 있던 것이 물인데 이 물이 너무나 깊다는 거지. 이게 내 마음을 덮고 있다는 거예요. 빛이 들어갈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받을 능력이 안 되고 볼 수도 없어. 그러니까 이것은 이 정도이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빛을 찾아갈 수가 없다는 거지, 인간의 존재가. 그래서 모든 만민이 어둠에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결국 그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행위로 섬기는 자들, 그들이 어둠이라는 거죠. 야, 그 당시에 예수님 오셨을 때도 서기관과 바리새인, 제사장, 선지자 거의 다 그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흑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는 옮겨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게 그냥 글자의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왜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무슨 말이지라고 하는 이거를 왜 안 찾냐는 거지. 그게 여러분들 이런 말씀에 관심이 없는 거야. 겉도 지으시니까 속도 지으시지 아니하셨느냐 이런 말에 관심이 없는 거야. 소경된 바리새인들아 너희 속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 겉도 깨끗하리라. 니들 왜 잔과 대접에 겉만 닦니 속을 닦아야지. 이런 말들을 니들 마음은 횡실한 무덤이야. 그 속에는 썩은 시체가 뼈가 나둥글져 있잖아. 그 얼마나 그 사망의 썩은 시체를 끌어안고 사는 존재인 걸 몰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라나는 공고한 산으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이게 하나님이 우리 존재를 깨닫게 해주고 널려있는 말씀이 다 이런 건데 세상 만물 중에서 가장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누구예요?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어요. 그런 거 느끼는 사람 누가 있어요 여기? 하나님이 원하시는 재물이 뭐예요? 상한 심령. 여러분들의 마음을 고쳐달라고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좋은 재물을 여기신데 드렸냐고? 드리기 싫어하잖아. 이야 이게 참 어찌하는 얘기야. 난 내 유튜브 듣는 게 겁나. 왜냐면 저 목사님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저 목사님 저거밖에 모르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저거 외워서 몇 마디만 하면 목회 되네. 이렇게 생각할 줄 몰라. 왜? 맨날 이 얘기만 하니까. 근데 여러분들 맨날 이 얘기만 하는 선생님 밑에서 도대체 이 얘기도 몰라? 그럼 가르치는 사람이 잘못인 거야. 듣는 학생이 문제인 거야 도대체. 예? 장입사님 누가 문제일까요? 아 이게 아니야. 가르치는 선생이 제대로 못 가르치는 거야. 야 이거 참 응?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런 땅에 빛이 비춰지는 건데 이 빛 비춰지는 것이 뭐냐면 이게 그 어둠에서 빛을 분리해내는 거예요. 그 영어로 separate다고 돼 있어. 영어로는 어둠에서 빛을 분리해내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가 내가 생명을 가진 자야. 그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지금 제대로 들리든 안 들리든 깨닫든 안 깨닫든 그래도 이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고 오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야? 분리된 거야. 그것이 막 마음으로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고 그것은 어떤 사람은 많이 느끼고 깨닫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조금 느끼고 깨닫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 말씀이 그래도 거부가 돼도 본질이 거부하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와서 앉아있어. 그 교회 안 나오면 불편해. 야, 그럼 이거 분리된 거 아니야, 장사님? 와, 할렐루야. 안 그래?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거짓 신의 미혹의 영에 속아 넘어가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는 신앙, 자기 의를 추구하는 신앙을 하는데 행위만 하지 그 행위를 통해서 자기 양심을 깨끗하게 하려고 하지 않는 거야. 마음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죄를 죽여 들지 않는 거야. 가나안 땅의 7 족속을 진멸시키려고 하지 않는 거야. 이게 이제 흑암이에요, 이게. 그래서 결국 창조 역사라는 얘기는 이런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흑암의 존재인 나에게 빛을 비춰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부터 창조 사역은 시작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 자신을 직면하는 걸 두려워하면 안 돼요. 직면해야 돼. 내가 그렇게 가증스럽고 사악한 존재라는 사실을 스스로 입으로 고백할 줄 알고 처절하게 고백하고 나중에는 그런 고백 자체가 너무나 편안해. 왜? 내가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싶을 때에는 괴롭고요. 내가 그런 존재라고 받아들이면 괴롭지 않습니다. 그 괴롭지 않은 상태가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상태예요. 죽은 자가 아무리 찔러도 아파요? 안 아파요. 그 여러분 옛사람이 죽어야 세상 것으로 인해서 고통받지 않습니다. 옛사람이 죽어야 세상적인 상대적 비교에서 세상적 가치관에 의해서 고통받지 않습니다. 옛사람은 다 탐심과 정욕입니다. 다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거예요. 남편을 위해서 희생해도 아내를 위해서 희생해도 다 자기를 위해 사는 거지 아내를 위한 것도 아니요 남편을 위한 것도 아니요 자식을 위해서 잘한다고 퍼줘도 자식을 위한 게 아니고 자기 마음에 이루어지 자식을 위한 게 아니에요. 이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이런 말들이 이해가 되지만 여러분들 진짜로 옛사람 죽는 거예요.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존재, 나밖에 모르는 존재. 끊임없이 엄마 뱃속에서부터 나 채워달라고 몸부림치고 우는 아이.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웃으면서 할렐루야 고생하셨습니다 나온 애기 있냐고. 나올 때부터 땡깡 부리고 나오잖아. 그거 이렇게 웃으면 안 돼? 에이! 나올 때부터 인생이 서러운가? 저주받아서 서러워서 우나? 태어날 때부터 나 받자! 이거야? 어쩌면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악다구니 부리면서 자기 채워달라고 울부짖는 존재일지도 몰라. 왜냐면 이 지구상에 단 한 명도 파 안 돼서 웃으면서 울 수 있으면 웃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왜 모든 인간은 울면서 나와? 내가 의문을 갖는 게 잘못이야. 울면서 나오면 웃을 수도 나올 수 있는 거냐? 난 여보 우리 십자가에서 다시 만나서 애 한 번 낳자. 그럼 우리 애는 웃으면서 나올 줄 몰라. 아멘. 살아도 애 낳는데 우리가 못 낳을 게 뭐 있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인식시켜주고 내가 나를 수용할 때 이게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옳담으로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기 존재 인식을 정확하고 자기를 받아들이는 자만이, 융으로 말하면 자기의 그림자를 받아들이고 자기의 검은 형제를 받아들이고 의식과 무의식이 통합이 돼서 자기 실현을 이루는 것, 세상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식의 개념이 아니에요. 옛사람을 죽은 상태에서 얘기지 그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서 내게 빛비추어 주시는 그 빛비춤을 따라서 진짜 나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력이 내 삶에 드러나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마음의 밭에서 성령의 열매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야말로 사랑의 향기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안 싸웁니까? 아니에요. 그러나 싸워도 사랑입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하루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잠드는 그 꿈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통해서라도 깨닫게 해주십니다. 아직 깨닫지 못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께 말씀하세요. 꿈에서라도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일 일어나면은 내일 경험되어진 삶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느끼고 깨닫게 해주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수요일 저녁 프로그램 자기 인식과 자기 통찰의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자기 인식 및 자기 통찰의 시간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받은 자는 자기 자신과 직면하는 자입니다. 더 이상 회피하지 말고 나 자신과 직면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